우리나라 교회나 세계교회 흐름을 알고 싶어도 매일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신문과 함께 국민일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주제로 일반 신문에 없는 교회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일보에서는 따로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용상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 국민일보 미션에서 그리스도인의 명절 나기를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 집사님, 좋은 며느리 되기입니다. 벌써 제목에서 무엇인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좋은 집사님일 수는 있어도 좋은 며느리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교회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집사님인데 집안에 가면 훌륭한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과 친척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며느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목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 가정은 또 집안의 분포는 어떤가요? 명절이 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약간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혈연 관계입니다. 신문에 나 있는 내용 중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20년차 주부 김모 집사님이 4년 전부터 명절 당일에 홀로 시댁에 방문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연휴 첫날부터 일찍 시댁에 가서 시댁 식구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집사님은 연휴 마지막 날에야 인사차 시댁에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오는 손님 접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 집사님이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장만한 설 음식은 연휴 전날 택배로 보내드려서 명절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친정에 가면 둘도 없는 효녀인데 교회에서도 좋은 집사님이신데 시댁에서만큼은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날 무시하는 게 힘들어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맏며느리가 먼저 잘 모셔야 한다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상하고 다투기보다는 아예 명절 당일에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될 수 있는 대로 마주치지 않는 게 서로 속 편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답니다. 25살 이모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온 이 청년은 외가댁에서 지내는 차례 때문에 명절이 되어도 즐겁지도 반갑지도 않답니다. 차례상에 술을 올리는 의식부터 절하는 것까지 전통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큰 외삼촌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도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에게 큰 소리로 면박을 당하고 그러면 명절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60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다른 가족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청년은 자식으로서 어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매번 종교 문제로 명절날 집안에 큰 소리가 나니까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얼굴 보기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들과 또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날이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성운동가면서 시골 한의사로 유명한 고은광순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합니다. 힐링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특히 부모 성을 함께 쓰기 운동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성을 다 같이 자기 이름에 붙인 거죠. 고은광순. 이분이 과감한 주장을 하십니다. 몇 년 전부터 이분은 아이들아 내 제사는 지내지 마라 라고 외치면서 제사 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주장에 따르면 제사란 뿌리도 없고 전통도 없는 허례허식이라는 거죠. 제사는 우리 전통 문화도 아니고 가부장적 제도만 강화하는 폐습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상 제사는 3300년 전 중국 은나라 시대 조갑이 아버지 왕의 명을 어기고 형을 죽이면서 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성계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때는 평민이 제사를 따라하면 데려다가 곤장을 내릴 만큼 독점적 양반 행사였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너도 나도 양반이 되고 그 양반을 모방하면서 양반 흉내 내느라고 또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제사 가짜 전통이라는 거죠. 고은광숙 씨가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제사가 첫째 아들이 맞는데 만약에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제사상 차릴 사람이 없다고 둘째 집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철저히 집안의 남자 중심 행사인데 실제로는 여자들에게 노동을 떠맡기고 책임을 부과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은광순 씨의 주장입니다. 살아있을 때 추억을 많이 만들고 살아있음을 즐길 줄 알아야 회한이 없는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관 좋게 하고 수위 비싼 거 해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분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성인도 탄신일을 축복하지 죽은 날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분들이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이라는 것은 1년을 시작하는 날인데 가족들이 모여서 시작을 축하하고 출발을 이야기하고 새해의 계획과 포부, 희망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이지 싸우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있을 때 감동하고 행복하자, 이분의 주장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외치고 싶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130년이 넘도록 완전하게 해결 못한 것이 우리 전통의 제사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계명을 따라 제사는 우상 숭배나 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상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까지 우상 숭배냐고 할 때 아직도 매끄러운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고 신학계입니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처럼 제사를 허용할 일은 또 아니고 또 조상에 대한 참된 예의도 못하게 하는 또 우리 한국 개신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역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저의 주장은 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이 다투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장례 치르면서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나누어집니다. 다음 기일에 모여서도 형제들이 어르렁거립니다. 그러면서도 음식 차리고 절하고 제사할 것은 다 합니다. 근데 또 뒤에서는 장례 때 다툰 것이 아직도 앙금이 사라지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도 형수님에게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이, 그런 제사가 참 제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개콘에 나오는 말을 한마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것들 여기서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심이 없습니다. 참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진정한 추모나 애정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직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계산을 할 뿐입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머리 굴리고 험담합니다. 형식이고 껍데기뿐인 행동들입니다. 본질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에서 영원토록 상징적이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신성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던 곳이고 세겜을 떠난 뒤에 단을 쌓고 회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곳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린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첫 지점,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브엘세바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곳이 브엘세바, 또한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당시에는 베델과 길갈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타락한 종교의 본산지로 이곳이 남았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브엘세바도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전락하고 변모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장소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5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아모스 4장에서도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4장 4절과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지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히브리어로 이 원어는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의 제사를 비꼬는 말로 들립니다. 제사를 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위로받고 좋은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기뻐하고 잔치하는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은 역겹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제사는 도리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제사는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다. 베델에 올라가고 길갈로 가는 것 자체가 범죄다. 너희들이 교회 가는 것이 죄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도로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심이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 안에 사랑과 화목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쁨이 사라져버릴 때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우리의 만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설날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형제간에 모이고 부모 자식 간에 모임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나를 찾아라. 너희는 먼저 나를 택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벨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라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남자만 지키라는 말 때문에 우리 여자들은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명절도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만의 명절, 설날 항상 남자들만의 명절이라고 많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남자들도 여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주부 증후군 못지않게 남편 증후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접시 깨지 말고요, 남편에게 불만을 표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말하죠.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과 맞으면서 그 날짜가 맞아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죠. 또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3번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이 명절을 지킨 적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국가적 행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은 몇 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이들은 국가적 행사로만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하나님 가르침도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참 예배, 참 명절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이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지키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믿음의 뿌리도 있고 다른 지역, 다른 교회보다 영적으로 더욱 지도자급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있고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들의 모임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좋은 것들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도 쓰이고 또 하나는 죄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용된 고린도서의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받았지만 너희들 안에 작은 죄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안에서 희생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진 사람들,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누룩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명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참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죄 없는 존재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는 말이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라. 명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절기를 지킬 때에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진실한 행위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명절을 지켜라. 썬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 마음과 내 삶의 참된 행실로 그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설날을 맞이할 때, 명절을 맞이할 때에 형식보다도 우리 마음의 참 마음, 조상에 대한 감사함, 이 모든 가문과 이 모든 우리 집안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으로 서라는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교훈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삶을, 우리 태도를, 우리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날이면서 주일인 오늘, 다른 사람들은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명절에 의례 고향을 가거나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르신을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같이 주일이고 설날인 날, 지금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교회 직분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참으로 어려운 날이 오늘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아마 바쁘게 찾아뵈러 갈 분들이 있고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참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바르게 지키겠다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설날 명절, 이날에 무엇을 찾을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참된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명절에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 국가적 명절의 형식만 지켰습니다.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들이 기쁜 대로, 자기들 즐기는 것으로 명절을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찾아라. 바르게 나를 찾아라. 바르게 예배하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설날 가정 기도의 순서지를 여러분들에게 배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조상에게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찾아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날은 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는 새해입니다. 새날입니다. 생명과 앞날과 미래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옛날 조상님들 언덕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만나는 부모와 형제와 동기들이 내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다툴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 형제, 우리 모든 친척들이 함께 서로 아름다움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정신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 세상을 바로 보고 눈을 바로 뜨고 바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사람으로 서야 할 날이 오늘입니다. 세 번째로 참 명절을 기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종말 공동체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인류 최대의 명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재림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류 최고의 명절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명절을 보냅니다. 설날 전날을 보냅니다. 진짜 명절, 진짜 설날 전날을 우리가 보내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날은 언제예요? 명절을 기다리는 날. 설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식구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오고 자녀들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놀 그날. 바로 명절 전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일 수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은 바로 세상 최대의 명절 전날인 것을 이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재림절 되기 전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명절 전날인 줄 알고 기대감으로 즐거움으로 만남과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오늘 매일 순간순간을 사랑하는 형제들, 믿음의 권속들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